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성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 볼 때 틀린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더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 왠지 세속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찰레아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번 나타나고요, 39장 통틀어서는 4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찰레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석세스로 번역했어요.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 형통, 물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즐겨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성공이라는 말도 있고요, 형통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력보다는 운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실력은 한 3 정도, 기술, 능력 한 3 정도, 그 다음에 운은 7 정도 작동한다는 뜻이겠죠. 이걸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 신이 9.9999 이렇게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인간이 실력 있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마 0.0001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형통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논산훈련소 30년대에서 훈련병을 보냈습니다. 훈련 막바지에 어느 날 조교가 우리 그 훈련병들 다 모아놓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기억이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놈이
속초행 기차를 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재수 없는 놈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탄 기차가 속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초에 떨어졌는데 속초 보충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한 번 재수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조교를 가서 물어봤어요. 조교한테. 어느 부대가 가장 힘들고 어느 부대가 가장 악명이 높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성에 가는 놈이 제일 재수 없는 놈이다. 근데 제 간성으로 또 배치됐습니다. 전 그때 제 마음은요 아주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속초로 가는 재수 없는 놈, 속초에서 간성으로 가는 재수 없는 놈. 그러니까 아주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가서든지 길은 있더라고요. 제가 간성에 배치를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FDC라는 걸 시킵니다. 계산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재수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요 어디에 배치됐냐면 빵카에 배치가 됐습니다. 빵카에 배치돼 가지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거기에 다 길이 있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셉은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나쁜 곳에 던져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하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무슨 요인이 있기에 이 요셉은 어디 가서나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요즘 먹고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형통과 성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라드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내려갔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1절 거기에 보면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감에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잘 살아보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발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내려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원치 않았지만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려감, 요나의 내려감에는 히브리어 야라드를 썼지만 이 요셉의 내려감에는
전혀 다른 동사를 썼습니다. 그게 후라도라는 동사를 썼는데 끌려 내려가다. 끌려 내려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려감, 요나의 내려감과 요셉의 내려감은 종류가 다르다. 이건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노예로 팔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여 사막을 걸어서 그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던져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의 손에 끌려 요셉이 내려가도록 놔두셨을까?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요 가나안 땅에 그냥 놔두면 이 요셉은 형들한테 절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한테 절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형들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놔둬서는 형들이 절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요.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고난의 땅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놀라운 탁월한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의도를 가지고 섭리와 뜻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절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큰 성공, 형통, 찰레아흐 이것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비록 끌려 내려가지만 옮기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흐름을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에 도저히 뭐가 안 돼. 이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포츠에서 가끔 감독이 패배하는 팀의 감독이 후반전 중반쯤 돼가지고 선수를 탁 하고 바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어떤 선수를 교체 선수로 딱 집어넣는데 이 교체 선수가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1대0으로 지고 있던 팀이 1대1이 되고 2대1로 역전할 때가 있어요. 그 감독이 투입한 그 선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인생의 흐름을 너무나도 자주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체인저, 인생 체인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흐름을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시는 결정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 나옵니다. 4번. 얼마나 중요하길래 짧은 한 장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4번이나 쓰셨을까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 축복, 성공, 형통, 바로 이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문장이 사용될 때에 요셉이 고생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고생했습니다. 어쩌면 매도 맞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국가 감옥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국가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형통하면 도대체 얼마나 형통할 수 있겠는가? 죄수가 형통해 본들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나 하는 질문이고 생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사람들한테 은혜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은혜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성공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딱 드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친구랑 일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이 사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안목이 참 대단해요. 어떤 안목이었느냐? 그는요,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온 요셉을 딱 보니까 저 소년이 여호와를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들 얘기로 신이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써야지. 그리고 노예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관에서 눈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축복의 시작점이고요, 형통의 지름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수장 눈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감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난한 데입니까? 거기에서 눈에 들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딱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보디발과 간수장이 공통으로 한 게 있어요. 마음껏 경영하도록, 가정 경제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권을 주는 거예요. 그 감옥을 마음껏 행정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무엇을 체험했느냐? 가정 경제를 경험해 보는 체험을 했어요. 인재 관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관리하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잖아요. 근데 눈에 들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가정 총무를 맡겼는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이 잘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잘 들어왔더니 집안이 잘 돼. 가문이 융성해져.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복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고 진정으로 형통하고 싶은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첫째, 1번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2번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보디발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 혹시 또 2번 하는 사람은 없겠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지 실력이 좋아서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고 성공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국가 감옥에서 간수장 대역을 한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약관의 젊은이가 그런 나라의 총리 대신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꿈 한번 해석 잘했다고 국가의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가를 경영할 실력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하루 이틀은 총리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실각하게 될 겁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목수가 된다. 그냥 목수 되는 법 없습니다.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목수가 되는 겁니다. 파베르, 파브리칸도, 피트, 파베르. 목수는 목수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저절로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요, 목사 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 설교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상담받고 그 일 해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끌어안고 매일 기도하고 선교해야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고 총리가 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의 결정적인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가문의 경제를 흥왕시키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 대신으로 그 얼마나 험악한 인생들입니까?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평정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 출신도 아니고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젊은이를 꿈 해석 한번 잘했다고 아무리 왕이지만 총리 대신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대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또 험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다 반대를 무릅쓰고 그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그는 단순히 꿈 해석 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서 경영 수업을 시킨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국가 경영의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도 인재 등용 시스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적어도 14년 이상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보통 총리 1년, 2년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총리 그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다 5년 한 분은 지극히 적고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 대신을 14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경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하루는 요행이 통해도 인생 내내 행운이 따라다닐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가 어디 가서든지 형통케 하고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가지고 국가 경영을 맡길 수 있는 인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혼자 던져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끈을 확실히 붙들고 이 불투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나라는 인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던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해당되길 원합니까? 그게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 이루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믿음 생활에서도 형통하시고 세속적인 삶에서도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요셉이 어떻게 그 험난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영적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 사람들 눈에 확 들어와서 스카웃되고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